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인생은 곧 배우는 것,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곧 배우는 것. 인생은 곧 배움. 아멘. 예, 인생은 배우는 것이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의 배우는 것에 의해서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리고 내 인생이 결정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본대로 압니다. 사람은 들은 대로 압니다. 사람은 배운 대로 압니다. 그러면 사람이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알게 되면 그것을 믿습니다. 또 그것을 믿으면 말을 합니다. 또 말을 하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 행동에 따라서 사람은 축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천국에 가기도 하고 지옥에 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람은 보는 것, 듣는 것, 배우는 것, 이게 다라고 해도, 이게 다 인생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을 보느냐, 어떤 것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어떤 것을 듣느냐, 무엇을 배우느냐, 어떤 것을 배우느냐는 무진장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여기에 좌지우지 된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선한 것을 보고 선한 것을 듣고 그리고 선한 것을 배우고 착한 것을 듣고 착한 것을 배우고 듣고 보고 그리고 배운다라고 하면 그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삶을 말하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그래서 사람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배우고 배워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만이 능력이고 아는 것만이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 주간에 한 주간 이렇게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하면서 함부로 도장 찍지 말고 사인하지 말라고 했어요. 함부로 도장 찍거나 함부로 사인하지 말라고. 여러분, 어떤 때는 정말 필요하면 내가 가서 도장을 찍고 내가 가서 사인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이야기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왜?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도장 좀 찍어줘 그래서 무조건 찍어줬다가 담보 서게 되고 도장 찍어줬다가 그래서 빚보증 쓰다가 인생에 패가 망신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거든. 왜냐하면 사람이 배우지 못하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알게 되면 믿게 되고 믿게 되면 말하게 되고 말하게 되면 행동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고, 예수님께로 오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공동번역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오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즘에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모두 다 힘들고 버거워하고 힘겨워하고 마치 그냥 쓰러지기 일보 직전까지 간 분들이 얼마나 이 우리나라에, 아니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미국 같은 나라는요 3,500만 명이 이 근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실직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너무 힘들죠. 지금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일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빨리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회복되어야만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너 허덕이는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오너라, 내게로 오너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세요. 때로는 희망도 잃고 소망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삶의 의미를 잊은 채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다. 그럼 예수님 앞에 왔다고 해서 우리는 고통이 없는가? 주의 뜻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해도 우리에게는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은, 그 고난은 의미가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그것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차이가 그거예요. 차이가 바로 그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예수님은 이런 분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오라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예수께로 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예수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이 위로받고 실망한 이 몸이 힘을 얻고 멸망의 폭우에 헤어나옵니다. 이런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지금 다 내게로 오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라고 와서 그럼 뭐 하라고 하느냐? 두 번째는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오라고. 병든 자도 오고, 고민 있는 자도 오고, 갈등하는 자도 오고, 육신에 병든 자도 오고,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 오라고 그렇게 초청하신 후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배워라. 배우라고 말합니다.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공동번역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와서 배우라고. 그래서 30절에 가보니까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공동번역은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래서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잘난 사람을 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만 오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지경에 이르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게서 배워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오라고 하셨으니까 두 번째는 배우라고 하셨고 세 번째는 뭐라고 하느냐? 그 예수님의 말씀에 초청해, 오라는 말씀에 초청해, 그리고 부름에 응답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우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자에게는 하나님 예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라, 배우라, 축복하겠다라고. 오늘 세 가지, 이거 간단한 거예요. 벌써 다 끝났어요. 사실은 오라, 배우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시리라. 어떤 축복을 하신다고요?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공동번역은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공동번역은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안식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지금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쉼이에요. 안식하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너무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어. 쉬고 싶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불편한 몸을 이끌고 직장에 가야 하고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 그 모습들, 그 모습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성서사전에서 편히 쉬리라, 안식하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일을 마치고 이 일이 다 끝나고 쉬는 그 시간, 그거를. 또 뭐라 그러냐면 이 노동일 마친 끝이나 힘든 일 후에 맞이하는 심신의 휴식을 안식이라고. 이건 정말 편안한 거죠. 예수님이 주겠다고 하는 오라, 배우라, 그러면 이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쉼이에요. 이런 쉼, 그 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쉼은 어떤 때 임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을 때에 이런 쉼이 있어요. 저 중학교 때요, 강원도 동해안에는 물이 이게 저 바닷가에 가면 갑자기 쫙 들어가, 막 10m씩 들어가요. 앞에 조금 가다가 서해안은 한참 가면서 물이 점점 깊어지지만 동해안은 갑자기 막 내려가요. 중학교 때 제가 강원도에 살았습니다. 바닷가가 가까우니까 집에서 수영 팬티 입고 이 물안경 하나 가지고, 그리고 작살 하나 가지고 바닷가로 가요.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철썩 하면은요, 와, 그 아주 무서울 정도로 이게 좀 치거든요, 이 가에는. 그런데도 물안경을 쓰고 작살을 들고 들어가면요, 그리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10m 정도만 쫙 내려가면요, 잔잔해요. 그 안에는 겉에만 보기에 물이 그냥 철썩철썩해서 덜컹덜컹 겁나지요.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보세요. 겉에서는 그렇지만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갔을 때에는 아주 고요하고 잔잔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가면, 겉에서는 잘 모르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깊이 들어가면 거기에 참된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참된 쉼이고 그게 참된 평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정말 성령의 임재 안에 들어갈 때에 그런 역사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이거 신앙생활하는 게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하는 분들은 한번 성령의 임재를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가 도대체 뭐예요? 이 참된 안식이 뭐예요? 하고 여러분 기도하면 매달려 보세요.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경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적어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임재 속의 깊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일도 깊이 들어가면 바로 그런 역사를 우리는 체험을 한다는. 그리고 배울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배울 때, 예수님이 배우라고 그러면 이런 쉼과 안식이 있다라고, 편히 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배움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 어린 시절에는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공부하거라 하시는 말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알아야 면장도 하느니라. 저 위에 우리 청소년들은 지금 딴 데 보지 말고 여기 집중 좀 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이 공부하거라 그래요. 알아야 면장도 하느니라. 알아야 면석이라도 하는, 배워야 면석이라도 하느니라. 그럼 요새는 잘 못 알아들어요. 청소년들은 네가 배워야 구청장이라도 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구나 하는 걸 아는. 요즘에 알아야 면장한다라고 하는 얘기 못 들어보잖아요. 알아야 뭔가를 할 수 있다, 알아야 맡겨주면 뭔가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거죠. 알아야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아야 지도자가 돼. 여러분, 삼성전자나 현대 자동차 같은 게 세계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배웠어요. 미리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앞을 내다보고 배웠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고 대책을 세우고 실천했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런 세계적인 기업을 이루어간단 말이죠. 그냥 한 가지 비근한 예를 들면요, 우리들은 쉽게 음식점이라고 하는 것을, 자영업을 할 때 음식점을 쉽게 개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저 주방장 한 사람 모셔다 놓고 그리고 관리만 잘하면 돼. 천만에 주인이 알아야 돼. 음식 맛이라고 하는 게 우리 현대인들이 얼마나 예민한지요. 약간만 주방장 바뀌면 금방 알아요. 근데 주방장이 그냥 배짱 튀고 속색이고 이러면은 가게 못해요. 주인이 항상 거기에, 주인이 주방을 관리할 수 있고 음식 맛을 내고 요렇게 하라고 다 자기가 알아야만,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알아야 이 일을 시킬 수 있고, 그래야 음식 맛이 변하지 않아서 그 가게가 번창할 수 있죠. 음식 맛 기가 막히게 합니다. 조금 변하면, 그러면 다음엔 그 집 안 가요. 바뀌었네, 그리고 안 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음식점을 하면은요, 5년 안에 70%가 다 문 닫는데. 계속 바뀌는, 요 주변 애들 여러분 보세요. 간판 계속 바뀌는 거 보잖아요. 내가 그것도 배워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일을 시키실 때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지만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해서 왕자로 성장했어요. 왕자로 40년 동안 왕궁에서 공부를 했고요, 문무를 다 익혔어요. 40년을. 그 40년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왕자들 사이에서 막 치열하게 후계자 경쟁을 해요. 그런데 이 모세는 정말 뛰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뛰어났지요. 그 경쟁에서 아주 두각이 드러난단 말이죠. 시기하는 게 너무 많지요. 그런데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에 나갔다가 애굽 감독이 자기 동족을 때리는 거 보고 왜 때리냐, 그리고 한 방 친 게 그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모래 속에 파묻었다가 발각이 되어서 어디로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대. 쫓겨났죠. 미디안 광야에서 그 장인 이드로, 이 미디안 제사장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면서 그 미디안 지역을 다 샅샅이 지형을 다 익혔단 말이죠. 그게 40년이에요. 그 후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고 소명을 받고 바로의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에게 돌아가서 그리고 다시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시내산은 어떤 면에서는 가상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상이고 실제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 진짜 시내산.
그걸 이렇게 인도했다. 출애굽 여정이 말이죠. 왜? 40년 동안 왕국에서 학문을 익히게 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지형을 다 익히고 양을 치면서 삐져나가는 양 뭐 이런 거 다 관리하면서 참음도 인내도 배우고 이걸 다 하면서 그를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인도하는데 요단강에서 건너기만 하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시죠. 그리고 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서 그 일을 마감시키는 그 모습. 배운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당대 대단한 나라예요. 120, 800방배까지 있고요. 그 지형적으로도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요, 예루살렘을 침공했다가 그 침공해서 거기를 함락시킨 다음에 소년들 가운데 아주 탁월한 인재들을 뽑아서 자기 나라에 데리고 가서 왕궁에서 왕과 함께 왕의 진미를 먹게 하고 왕이 먹는 그 음식을 함께 먹게 함으로 그들을 양성시키고 육성해서 다니엘이 세 총리 가운데 수석 총리가 되게 했다. 이것을 이어가는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입니다. 미국은요, 세계의 석학들이 거기 다 모였어요. 저 휴스턴에 나사국에 가면 대한민국의 과학자들 수두룩하고요, 인도 뭐 세계 각 나라에 그들은요 국가에서 시민권 바로 주고요, 모든 다 그들을 살 수 있도록 해줘요. 그러니 세계의 석학들이 거기 안 갈 수가 없어요. 미국의 대학들에는요 외국 교수들 무진장이 많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EU 유럽의 국가들이 하나로 뭉쳐서 한 나라를 형성했는데도 미국 하나 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 마치 황야의 무법자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죠. 미국도 언젠가는 깨달을 날이 있겠지만 말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뭐 때문일까요?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본 대로 알고 듣는 대로 알고 배운 대로 알고 아는 대로 믿고 또 알고 믿는 대로 말하고 말하는 대로 행동을 하고 그 행동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보면 그렇게 말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배우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면 그 짐은 가볍다는 거예요. 쉽고 가볍다.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절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행복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축복을 하신다니, 쉼을 허락하시고 안식을 허락하시고 내가 지어주는 짐은 가볍다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초청해서 무엇을 배우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무엇 배우라고 하느냐 하면 따라합시다. 사랑.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사랑을 배우라 한다. 예, 사랑 배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도 39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 배우라는 거예요. 오라. 그리고 배워라. 그러면 쉼을 얻고 참된 안식을 얻을 것이다. 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배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첫째, 사랑을 배우라. 어떤 사랑?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사랑을 배우라는 거예요. 사랑, 어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거 배우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이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 첫째 되는 계명, 이것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배우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로마서 12장 20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해요. 이 사랑 배우라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라고 하면 어때요? 그 뜻대로 살지 않을 수가 없죠.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럴 때의 쉼을, 참된 안식을 축복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성경을 배우라. 다시 말하면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첫째는 사랑을 배우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말씀. 성경을 배우라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에 계셨는데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말씀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사,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셨다. 그러니 그 말은 예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배우라. 말씀을, 성경을 배우라는 것은 말씀을 배우라는 얘기고,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믿지 않을 수 없고, 그 믿지 않을 수 없는, 그러면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오라, 배우라. 그러면 축복을 받는다. 쉼의 축복, 안식의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가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구원이 뭐예요? 영생이 뭐예요?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이고 우리에게 구원이고 우리에게 그것이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라, 성경을 배우라, 하나님을 배우라, 예수님을 배우라, 이런 말씀이 내포되어 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이타적인 삶을 살라 한다. 네. 예수님처럼 이타적인 삶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주시고 대속하신 것처럼 자기를 위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구별된 삶이 필요하고, 오늘날 이 세계가, 이 시대가 참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하는 사람들은 오라고 초청하셨고, 오라고 부르셨고, 그리고 배우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에 순종해서 온 분들에게 축복을 하신다. 쉬게 하는 축복, 마음의 쉼을 얻는 축복을 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것이니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기억나실 분도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제가 드려보고 싶어요. 김요석이라는 목사님이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분은 벌써 은퇴하셨고요. 잊혀진 마을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김요석 목사님 쓰셨는데, 이 목사님은요 신학을
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또다시 어디에 가서 공부했냐면 독일에 가 공부하셨어요. 신학은 독일이 탁월합니다. 독일에 가서 공부하셨어요. 그리고 왔어요. 독일에서 왔는데 귀국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목사님이 이제 독일에서 왔으니까, 공부하고 왔으니까, 학위하고 왔으니까, 박사학위하고 왔으니까 설교를 시켰단 말이죠. 참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너무너무 좋은데 거기에 성령 세례와 거듭남의 체험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걸 이 목사님, 그를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하는 그 목사님이 그것을 알고, 김 목사, 내가 가라고 하는데 가서 목회 좀 열심히 하고 오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어디로 보냈냐면요, 저 남쪽에 보면은 여러분 그 한센병에 들었던 분들이 모여 살던 거기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그들만 모여서 동네로 흩어져서 살 수가 없었죠.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한 군데 모여서 사는 마을이 형성됐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영호 마을이라 그래요. 그분들이 모여서 함께 살아요. 거기서 이 김효성 목사님이 1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책을 써낸 것이 잊혀진 마을의 사람들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 속에 나오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이웃 마을에 아주 불교가 아주 쩌들은 그런 이웃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서요, 양시성을 가진 분이 교회로 왔어요. 교회 와서 등록을 하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교회 와서 등록하고 신앙생활하는데 목사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별돼야 하고 구별돼야 하고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해야 하고 너그럽게 이해하고 용서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계속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느 날 이 양치성을 가진 성도가 늦은 밤 시간에 막 뛰어오면서 헐레벌떡하면서 숨이 그냥 헐떡헐떡 하면서 목사님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그동안 목사님께서 사랑하라 그리고 용서하라 고 널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라 그리고 막 베풀으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참고 견디고 견뎠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견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 양시성을 가진 성도의 집에 어미 그 돼지가 있는데 이 어미 돼지가 그냥 울타리를 허물고 밖에 나가서 그 이웃집 사람의 배추밭에 배추를 다 심어놓은 걸 다 뜯어먹었어요. 자기도 생각할 때 이건 손해를 너무 많이 끼쳤구나, 나도 뭔가 보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 글쎄 이 인간이 해도 너무합니다. 그래 내가 보상을 좀 하겠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어미 돼지 5마리 몽땅 내놓으라고. 목사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암만 해도 너무하지.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옆집 사람은 우리 양씨 성도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스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옆집 사람은 형제님이 마구 화를 내고 흥분하기를 바라며 예수 믿는 사람도 별일 볼 일 없다, 별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그냥 형편없다는 것을 동네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을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의 말대로 어미 돼지 5마리 다 주세요. 혹 데려왔다가 혹 붙이고 가는 격이죠. 가만히 고민하며 생각하더니, 그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그는 돌아갔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어미 돼지 5마리 전부를 옆집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때의 동네 사람들이 막 어우 저 양씨 그냥 교회 나가더니 막 이게 돌았나 봐, 어떻게 그냥 헷가닥 했나 봐, 아니 세상에 그 어미돼지 5마리를 다 줬어, 난리가 났고 저 미쳤나 보다고 하냐, 막 비웃고 막 조롱하고 막 난리 났어. 예수 믿는 사람 다 저런 것인가 하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랬어요. 그게 이제 초여름 사건이에요. 근데 목사님 가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는데 가을이 돼서 단풍이 막 드는데 그냥 이번에는 그냥 얼굴이 환하게 그냥 기뻐하며 웃으면서 이 양씨 성도가 막 그냥 목사님한테 뛰어왔어요. 목사님 말씀이 옳았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내 마음에 안 들지만 속상하지만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요 그냥 막 갑절로 갚아주시고 축복을 그냥 막 쏟아 부어 주셨어요. 감사해요. 이야기를 들어본즉 옆집에요 소 7마리가 뛰쳐나와가지고 이 양씨 성도의 곡식을 그냥 다 갉아먹었어.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그냥 돼지 5마리를 소 7마리로 바꿔주시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우냐 이거예요. 목사님이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형제님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 갚음하려는 마음을 버리시고 그 옆집 사람을 용서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막 기뻐 뛰고 오던 사람이 불이 팍 죽어가지고 또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그 사람에게, 이웃집 사람에게 나는 자네 소가 필요 없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네, 됐네. 그리고 이야기했더니 그 사람이요 그 다음날 이 양씨 성도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면, 야, 돼지 90마리를 쫙 몰고 양씨 성도를 찾아왔어요. 나는 자네의 어제 그 말 때문에 잠 한숨 못 잤네. 응? 그러면서 이 돼지는 전부 자네일 것세. 나는 자네가 선으로 대해주기 때문에 지난밤 한숨도 못 잤대네. 지난번 일로 화가 났을 텐데 왜 내 황소를 달라고 하지 않을까? 그것을 생각하느라 머리가 깨지는 것 같다. 자, 자네 돼지가 어미 돼지 5마리가 낳은 거 다 합하니까 90마리가 됐네. 이거는 다 자네 걸세 하고 주고 가더라.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제님은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돼지 90마리 받은 거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보다 더 좋은 일이 뭔지 아냐고. 마을 사람들 전체가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과 바람이 지나가는 신사의 외투를 벗기는 시합을 합니다. 바람이 쌩쌩 부르면 더 꾹꾹 누르고 옷을 여밉니다. 그런데 태양빛이 쫙 내리니까 중절모를 벗어서 붙이고요, 겉옷을 벗어서 여기다 턱 걸치고 자기 스스로, 다시 말하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오라고, 어떤 상황이든 저와 여러분에게 오라고, 그리고 배우라고, 무엇을 배우면 축복을 하시겠다고, 안식, 참된 쉼을 허락하겠다고. 뭘 배우라고요? 사랑을 배우라고. 뭘 배우라고요? 말씀을 배우라고. 그렇게 되면 또 뭘 배우라고요? 이타적인 삶을 배우라고. 그럴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뭔가 다른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좀 더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